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순간, 누군가는 내가 잘못한 걸까 하고 자책하고, 누군가는 왜 세상은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할까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괜찮아.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질 거야.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나약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쌓여서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게 되죠. 두 번째는 감정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끝없이 우울해지고 감정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앞으로도 나아질 게 없겠지. 이런 생각들은 감정을 더 크게 만들고 결국 우리는 마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음을 억누르지도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는 길, 그저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 고통을 극복하는 길.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이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우리는 힘들 때 그 감정을 빨리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슬프면 슬픔을 밀어내려 하고 불안하면 불안을 떨쳐내려 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감정을 없애려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 감정을 없애야 하는데 이렇게 약한 내가 싫어.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재행무상.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더 괴로운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감정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이런 감정은 느끼면 안 돼. 난 강해야 해. 이건 사라져야 해. 하지만 감정을 거부하면 할수록 그 감정은 더 크게 우리를 휘감습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물을 누르려 하면 오히려 물이 더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것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힘든가요? 그렇다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힘들다. 내 마음이 아프구나. 지금 내 감정은 이렇구나. 그저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 고통이 나를 덜 괴롭히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고통을 좋게 포장하거나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조용히 부드럽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은 점점 가라앉고 우리를 옥죄던 마음의 무게도 조금씩 가벼워지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때 잊지 마세요. 감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2단계 집착을 내려놓기.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성공해야만 한다고 믿을수록 실패의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작은 비난에도 크게 상처받습니다. 내 삶은 행복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을수록 조금만 불행해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온다. 우리는 흔히 고통이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날 싫어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다고 믿죠. 하지만 그 고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현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우리를 원하는 것에 묶어두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실패도 견딜 수 없습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 질투가 생깁니다.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나의 가치는 타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 그들의 평가에 흔들립니다. 내 삶은 행복해야 한다. 행복하지 않은 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작은 불행에도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결국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노력 자체가 불행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걸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 그것이 없더라도 나는 여전히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그 어떤 바람도 너를 흔들 수 없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집착하지만 사실은 집착을 내려놓을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타인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완벽한 삶이 아니어도 우리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 가볍게 숨을 한번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성공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는 없다. 내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3단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방법. 1.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나는 지금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기. 2. 걸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발의 감각을 느끼며 걷기. 3. 먹을 때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하며 천천히 먹기. 4.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기. 이렇게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휘둘리지 않고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의 연속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순간에도, 미래를 걱정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온전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것이 내가 가진 전부다. 자,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존재하는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이제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나요? 4단계, 작은 실천으로 마음을 바꾸기. 우리는 마음이 힘들 때 복잡한 생각에 빠져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힘든 감정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안과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고민만 한다고 해서 마음이 저절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머릿속에서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 명상 5분. 조용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숨을 바라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그저 내 호흡이 오고 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다가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단 5분만이라도 내 호흡에 집중하면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조용히 숨을 바라보라. 그것이 너를 고요한 곳으로 이끌 것이다. 두 번째 실천. 감사한 것 3가지.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가진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아침에 마신 한 잔의 따뜻한 차, 나를 걱정해주는 친구의 한마디, 오늘도 살아 숨쉬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작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적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루에 단 3가지만이라도 감사한 것들을 적어보세요. 오늘 하늘이 참 예뻤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결핍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불안이 머물지 못한다. 3번째 실천. 작은 친절, 따뜻한 분위기, 미소 짓는 사람들.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길을 걷다가 문을 잡아주거나 가게에서 점원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거나 누군가 힘들어 보일 때 한마디의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는 타인을 돕는 순간 우리의 고통도 함께 줄어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돕는 순간 너의 행복도 자라난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을 바꾸기 위해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명상 5분 하기, 감사한 것 3가지 적기, 작은 친절 베풀기. 이렇게 작은 행동을 시작할 때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때 잊지 마세요. 지금 당장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동하라. 너의 마음이 거기에 따라갈 것이다. 마무리 힘든 순간을 대하는 태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 소중한 것을 잃고 괴로울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내가 더 강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 삶에서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배움으로 바꿉니다. 같은 고통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끝없이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평온을 찾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4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우리는 어느새 더 평온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잔잔한 음악, 고요한 사찰 풍경, 마음이 힘든가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 오늘 배운 이 4가지 실천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세요. 당신의 마음 속에도